할렐루야. 4월 16일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 정화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에 오르신 날 그리고 세족 목요일 마지막 만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거룩한 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 그리고 온전히 무덤에 계신 날 성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은 성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이제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고요. 그리고 성토요일은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상징하는 검은색 넥타이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부활주일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흰색 넥타이입니다. 이게 교회의 절기와 색깔의 관계성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또 정수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3일은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용서요 그리고 화해요 승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대한 화해 그리고 죽음과 사망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이시다. 그리고 이제 생활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는 옛 생활 또 옛 죄성에 있는 내 옛 모습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믿음이 어릴 때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순종하면 그 순종이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겁니다.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사랑의 그릇도 커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온전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뵐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뵐 것입니다. 그때는 밝히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럼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첫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하죠. 근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길은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떠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139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9편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초음파로 보면 꼬물꼬물 보이잖아요. 그게 형질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 대해서 보셨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의 나를 주의 책에 써놓으셨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두렵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한 육신의 아버지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챙겨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그 역순으로 왔던 곳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선교의 여행을 출발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바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던 중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선교의 유명한 단어 문장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자기의 계획인 아시아를 넘어서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쫙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선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는데 닫힌 문은 금지와 제지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심각한 내적인 갈등,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내적인 갈등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아시아 쪽으로,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름의 금지와 제지입니다. 내적 갈등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 어려움, 또 날씨나 교통편 같은 외부적 환경, 또 유대인들의 반대나 또는 방문지의 법적인 금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닫힌 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 사람들이 반대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때리고 감옥에 넣어서 추방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향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은 허용과 압박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 중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허용과 압박입니다. 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오는 깨달음, 마음의 부담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아시아는 닫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자기 교회가 전혀 다른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선교 역사에 보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허드슨은 인도를 가려고 하다가 버마를 거쳐서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생에도 이처럼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습니다. 나의 예스가 하나님의 노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예스가 나의 예스가 하나님의 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의 노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찾던 문이 닫혔다고 너무 절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닫힌 문 붙들고 닫힌 문 열려고 너무 씨름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 우리는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우리 성도의 문은 내가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찾고 통과하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은 무엇이냐면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서 소망이 있기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굳게 서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탱해 가면서 소명의 길을 가는 용기입니다.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 아래 머물면서 기대하며 바라고 즐겁고 희망찬 소망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환경, 세상적인 말로는 역경과 고난의 길이지만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머물고 바라고 소망하며 즐겁고 희망차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을 견디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고요. 담대히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니 주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허허벌판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광야와 같은 길이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군 생활 간증 이야기입니다. 또 이미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대해서 처음 맞이한 주일에 이제 그 주변 하사관이 교회 갈 사람 나와라 해서 자기 내무반에서 9명이 교회를 다녀왔대요. 그날 주일 오후에 내무반장이 집합 명령을 했대요. 제5소대 몇 내무반 훈련병들 전원 집합. 그러더니 입소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것 봐라 벌써 군기가 빠져갖고 벌써부터 종교활동이나 다니고 그러더니 차렷 열중샷 엎드려 앉아 이러면서 수차례 기업을 넣더니 오늘 교회 갔던 분들 다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교회 갔던 내무반 9명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내무반장 앞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내무반장이 훈련병들을 엎드려 뻗쳐놓고 옛날 얘기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빠따를 쳤습니다. 수차례 빠따를 치고는 이렇게 세워서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있으면 나와. 근데 그 설슬퍼런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못 나가고 이제 들어가서 엉덩이만 만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앞으로 딱 나섰습니다. 내무반장이 또 없어? 이랬는데 다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무반장이 뜻밖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너만 교회 다녀와. 그러면서 며칠 지난 후에 내무반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기합은 교회 간다는 핑계로 작업을 회피하는 가짜 교인들이 있어서 요령 피우는 애들 골라내려고 일종의 신체 검사였다. 사실 나도 교인이다. 부산의 어느 교회의 장로 아들인데 군대 와서 훈련소 내무반장 하는 바람에 지금은 내 꼬락서니가 우습게 되어버렸다. 너는 나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잘해라. 이렇게 오히려 당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섭고 힘든 훈련소 생활 속에서 그 목사님은 엉덩이 몇 차례 얻어맞은 것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교인으로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고백이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뭘 주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시나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 사경에 오신 정주채 목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그 힘들고 지루한 공부를 합니까? 거둘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현재의 고난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복음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삶이라.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보면 탕자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큰아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는 우리이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속량의 이유인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본성은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눈치 보고 눈치 주고 판단하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미워해서 용서가 안 됐던 사람도 그 미워했던 마음이 슬그머니 녹으면서 궁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궁휼히 여기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엄하게 추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는 조그만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불러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죄,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 Amazing Grace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과 우리 시선을 이렇게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예화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큰아들이 고1 때 제가 학교로 이제 늘 아침에 태워다 주고 밤에는 데리러 갔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제가 11시쯤 맞춰서 한 10분 전에 데리러 가는데 그날은 조금 스케줄이 일찍 끝나서 학교에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어요. 저도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차에서 이제 운동장을 1시간 정도 뛰려고 운동장을 이렇게 뛰는데 불은 다 꺼놨는데 약간의 조명, 가로등 같은 조명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에서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운동하려고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 6명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3대3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는데 보니까 어슴푸레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한 명이 우리 아들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찬이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뛰고 있었어요. 뛰고 있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슬픈 거예요. 실망하고. 아니 지금 다 자율학습 하는데 제가 자율학습 감독도 갔었거든요. 11시까지 지금 다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몰래 빠져나와서 축구나 하고 좀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혈기로 화가 났어요. 불러서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뛰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할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참아라.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계속 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6명이 축구하다가 5명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막 묻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가 강단에서 욕해서 죄송합니다. 야, 찬이 이 새끼 어디 갔어? 찬이가 아빠인 줄 알아보고 얘도 몰래 얼른 교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1시간 후에 서로 모른 척하고 만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집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서 슬쩍 물어봤어요. 야간 자율학습 때 이렇게 나가서 놀아도 되느냐 그랬더니 감독하시는 분이 이제 잘 모르니까 학부모들이 감독하고도 이러니까 그렇게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을 했어요. 그래 어쩐지 아빠가 며칠 전에 학교 너 데리러 왔을 때 일찍 도착했는데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도 있더라. 너도 가끔 축구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 아빠 맞죠? 아빠 맞구나. 아빠 같은데 아빠가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아빠 아닌가? 아빠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까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빠한테 걸렸구나 죽었구나 이러면서 쏜살같이 교실로 들어왔는데 그날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아빠가 아닌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했으니까 그때 아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제가 대방동에 있는 신대방동에 있는 오랑의 도서관하고 영등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방학 때.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하루에 1,000원 받아서 우동이 500원이거든요. 우동 500원 사 먹고 도시락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조금 모아서 사실은 밥 먹고 나서 탁구 치러 다녔습니다. 탁구 치러. 저희 때는 86년 아시안 게임 이후에 탁구 붐이 불어왔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 가서 점심 먹고 탁구 치러 가고 또는 저녁 먹고 탁구 치러 이렇게 다니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영등포 쪽으로 신방을 오셨다가 어머니랑 같이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났는데 우리 아들 찾아가서 밥이나 사줍시다 이러고는 그날 아침에 제가 영등포 시립도서관 간다고 했으니까 시립도서관에 어머니랑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직원에게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여기서 공부하니까 잠깐 좀 들어가서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1층, 2층입니다. 1, 2층을 다 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 2층이 없는데 3, 4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직원이 3, 4층은 여학생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 남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3, 4층까지 다 돌았대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매우 크게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막 화도 나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또 학교 그 도서관 직원 앞에서 좀 망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30년 전에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애들이 공부하다 얼마나 놀고 싶을까. 나도 그렇게 그때 탁구 치고 싶어서 몰래 나와서 탁구 치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공 차고 싶었는데 공 찬 게 큰 죄도 아닌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 그 30년 전에 그날 그 상황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고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좀 부끄러웠던 기억들 나는 그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들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겠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날 모른 척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요. 완벽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다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용납받은 우리, 하나님이 봐주시는 우리, 성경의 첫 장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통 하나님께 반항하고 달아나려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기록 아닌가요? 근데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을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와 사랑이라는 관계를 지속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꼭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나름 청춘을 바쳐서 사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 그 꽃같이 아름답고 젊은 아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이들 낳고 살림하면서 이렇게 꽃이라면 좀 시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또 불쌍하고 궁핍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자아가 성장하면서 부모랑 부딪히고 화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근데 지금 아이가 어린아이라서 아직 자아가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는데 저 아이가 장성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이니라 또 이 생각을 하면 또 기특하잖아요. 그럼 또 궁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참 궁밀한 마음도 있고요. 또 불쌍한 마음도 있고요. 또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도 또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 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박 목사가 새벽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뭐 잘도 못하는 사람이 애는 쓴다. 또 이런 마음 들면 또 저한테도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뭐 그러면 이게 또 연민으로 또 동정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죠. 우리가 다 또 영적 가족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으신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의 소망, 이 믿음의 사랑,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부활의 능력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 긍휼 아침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연약한 존재여 우리 불순종의 사랑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감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더러워진 삶을 씻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딸의 지위를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서 때로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또 시험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안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으로 제자의 길을 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며 또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